오랜만에 욥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9장 전체 말씀을 다 보았고요. 욥의 절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어요. 욥은 오늘 아주 여기 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빌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처절하게 절규를 하고 있어요. 1절로 6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기필코 참견하고 싶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얘기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매우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절규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포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또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래요. 이건 일종의 시로 따지면 탄식하는 탄식시예요. 탄식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없으시고 대답도 없으신 분이셨다 이렇게. 욥이 고난 중에서 더욱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그 하나님이 대꾸가 없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8절에 보니까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을 내 앞에 잔뜩 쌓아놓으셨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욥이 토로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현실을 그렇게 깨닫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답하다 이렇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엄청난 담이 쳐졌는데 넘어갈 재량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9절에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명예도 면류관도 다 빼앗아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구나.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셨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욥이 지금 이제 토로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욥에게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으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털렸는데 탈탈 털렸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바닥을 치면 다시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반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려갈 대로 내려갔다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도약할 힘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하나도 뭔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어떤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태를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편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원수처럼 생각하시고 나를 향해서 화를 내셨어. 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에 대한 것을 아주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절규하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이 가장 두려워요. 이 잔을 될 수만 있으면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도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욥의 고백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자로서의
고백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심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욥은 사람들마저 자기를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람이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는 못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무슨 뭐 이렇게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 산속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경치나 뭐 이런 거 좋고 뭐 건강상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 혼자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그 대신 뭐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거예요. 아마 나무하고 하든 새하고 하든 들풀하고 하든 혼자는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TV 프로그램에서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근데 보면 뭘 하면서도 혼자 중얼중얼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니까 누가 있는 것처럼 생각.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외로움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소통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혼자 떨렁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욥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의 편을 들어주거나 그의 아픔을 생각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까지도 다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철저하게 홀로 되어지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면 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13절 보면 형제들도 나를 버렸다. 그리고 14절에는 친척들도 버렸어. 15절에는 내 집에 우거하는 계집 종까지도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욥이 얼마나 멸시를 하였는지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자기 이제 뭐 사람 취급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냥 위로하느라고 문턱이 드나들도록 들어와 가지고서 말이지 위로를 하는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대잖아요. 관계가 없어지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그 자기가 뭔가를 해도 알아줄 사람도 없고 뭐 잘 보여야 할 이유도 없는데 뭐 하라고 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주인의 존재를 이게 별 볼 일 없네. 이제 끝났다 이거. 잘 볼 이유도 없어요. 불러도 대답할 이유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욥이 버림을 받은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여 내 허리에 자식들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는가 하면요, 아내마저 나의 입김을 싫어하고 나의 냄새에 친형제조차 코를 막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몸에 온통 상처가 나고 그저 그냥 이게 상해가지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코를 못 들겠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어떤 상태. 욥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지독하게 풍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니까 아내도 친구들도 형제들도 심지어는 종들도 모두 다 욥을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정황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욥의 입장 속에서 보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들 입장 속에서 보면 또 그들도 이해는 되는 듯해요. 온몸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거 가까이 앉아가지고서 위로해주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답답하기는 하지만 현실이에요. 그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은 여기서부터 반전이야. 이 19장의 반전이 지금 25절 26절에 있어요. 앞에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포기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아내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 심지어는 형제 종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 죽고 싶다. 살아있는 게 괴로운 거니까 하나님 빨리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상황을 설명해 놓고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25절 26절을 연결해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게 뭐냐? 욥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지금은 내가 억울해도,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기를 보증해 주실 것이다, 확증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죽은 후에는 부활하여 당당히 하나님을 보리라. 죽더라도.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라는데 29절 말씀에 보니까 욥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나 칼에 맞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오히려 자네들일지도 모르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친구들은 욥을 향해 죄악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네가 그렇게 되었다. 예. 그러니 우리는 네가 몰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들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쪽으로 막 몰아붙였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런 재앙을 네가 당하거냐. 그러면서 떠들었어요. 그렇지만 실상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맞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일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바르다라는 것을 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욥은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곧 죽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활신앙이 있었다. 부활신앙.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참모습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세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바다를 향해하는 배와 같기도 하고 열심히 달리는 경주자와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그네의 삶이라고도 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 평안해. 바다를 항해하는데도 맨날 잔잔하기만 하느냐고요. 폭풍과 파도가 칠 때가 있고, 달리기를 하다가도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언덕 위를 올라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무슨 한날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안개와 같기도 하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인생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인생 별거 아니더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사람이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육과 영이 분리되는 순간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육체가 귀하냐? 그 영혼을 담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떤 물건을 포장할 때 포장한 포장재가 그렇게 귀합니까? 안에 든 물건이 귀하기 때문에 포장지가 필요한 거고 그걸 보호할 뭔가 그릇이나 뭐가 필요한 거죠. 똑같아요.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라. 영이 분리돼서 떠나면 죽은 것이요. 죽은 건 어떻게?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삶의 신앙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다르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과 또한 나는 죽지만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참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와 태도는 다르고 또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전부의 삶이 이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 더 집중해야 되고, 물론 여기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처럼 명예가 높거나 아니면 무슨 부자이거나 아니면 이런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욥과 같은 삶을 살다 할지라도 이 욥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반전의 고백과 같은 신앙이 이 욥에게 있기 때문이라. 어쩌면 이 고백된 삶이 그의 삶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라. 비록 그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성공자라. 왜? 더 온전한 삶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있고 또 그 삶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욥이 위대한 것은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버리지 않는 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뭔가 다른 면이 하나는 있어요. 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어서 불완전한 것만은 다 사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뭔가가 있어. 다시 말하면 복받을 건덕지가 있다. 복받을 건덕지가 있어. 정말로 그에게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만한 믿음에 충만한 그 어떤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욥을 봐도 그렇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웬만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또 그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이 그런 사상이 만연한 시대에 살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라. 얼마나 죄를 졌으면 그렇게 저주를 하겠는가. 그게 그때 시대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행 사상이요. 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하나님, 내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오히려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마지막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도 닮아야 하겠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닮아야 욥과 같은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그 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을 공급해 주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 부활만 자랑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 희망의 신앙, 능력 있는 신앙,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또 아내와 형제와 가족과 이웃까지도 심지어는 여기 계집종까지도 자기를 다 버려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몰골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이게 피부병에 그냥 피구름이 흐르고 이게 이제 칼이 오니까 못 참겠어서 손으로도 못 긁고 기아장으로 긁어댔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물 나고 썩은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곧 어떻게 다 잘라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피구름이 이제 망치하고 온 몸에 그렇게 됐으니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을 거라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딱지가 더 안고 앉으니까 그냥 두꺼워져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이건 무슨 분장을 할 때 쓰는 것처럼 이상한 인간으로 분장한 거 뭐냐 그런 상태니 몰골도 그런 데다가 냄새는 나죠. 그러니 뭐 재산 다 잃어버렸지, 자식 다 죽었지, 뭐 바랄 바는 희망이 있느냐고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 상태가 됐으니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제 인생으로 말하면 끝난 거죠. 뭐.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하지 않을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통도 있을 거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그런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는 것도.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삶이 별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죽어요. 그리고 사람 목숨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떤 데 보면 그냥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드리면서 지금에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고 또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삶처럼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자. 지금의 현실을 원망만 할 게 아니라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생명이 아직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음이 감사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에게 기도거리가 생긴 것은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흔들림 없는 욥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욥처럼 되지는 않았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의 삶을 감사할 수도 있고 지금의 삶을 원망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시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되는 것이고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요. 이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후반에 가서 지금보다 2배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을. 여러분, 이 과정이 있었기에 이 고통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까지도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조금 힘든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통해서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족한 것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